샬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8절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비통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서는 통분히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통을 터뜨리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슬프고 답답하고 원통한 마음이셨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한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 예수도 죽음에는 어쩔 수가 없나 보다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합니다. 이에 비통하게 여기신 예수님은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 형식으로 되어 있고 입구는 마치 맷돌과 같이 생긴 동그랗고 넓적한 큰 돌로 막아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나가서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나사로의 죽은 시신이라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니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죽은 시신을 보려고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마르다와 같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문제를 열어보라고 하시면 주님 이제는 다 틀려버렸는데 이제 보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때가 참된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의 약속을 주시고 무려 25년이 지나 100세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와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브라함의 불순종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산 능력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비로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참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을 오늘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사로의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놓은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즉시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큰 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오늘 보면 41절 42절에 보면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시려는 의도가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도 또한 세월이 지나면 다시 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을 받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받아도 정말 중요한 은혜와 복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 좋은 것으로 채우심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이고 이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사로의 경우처럼 예수님이 더디 오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고통을 그대로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거목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도 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장작 그 자신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으나 바울은 그 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합니다.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교만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봐 육체의 가시를 주셨음을 깨닫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지만 때로는 문제를 그대로 두심으로 우리가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의도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문제들이 해결될 때에도 때로는 응답이 더디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망과 절망, 어두움의 자리에서 걸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지든 아니면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든 어떤 상황이 되어졌든 그거는 내 시간표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시간에 하나님이 맞추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이 맞춰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사라져가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